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그죠? 2021년도 11월 21일 날 주일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외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 구절들을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삼수 장로님한테 준 것도 그 말씀이었고 또 이렇게 그 말씀 중에 모든 몸을 치유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씀, 우리 올해 강민이한테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한 절이었는데 모든 육체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말씀.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하고 또 같은 상통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뉴스나 신문에 이렇게 보면 그 기사 뜬 거 한번 좀 띄워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반갑지 않는 현상, 서정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답니다. 반갑지 않은 현상, 서정가에 휩쓸고 있는 폭발적인 책들이 뭐길래. 근데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이 서정가에 모이면 좋죠. 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그리고 의식 수준도 높아가고. 근데 왜 책을 팔리는 책들이 정신과 의사들 책들이란 고통의 비밀, 그 힘든 거, 앞날에 대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스트레스나 외로움, 고독, 죽음 뭐 이런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서정가의 정신과 의사들의 책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작가만 아니라 일본 작가부터 해서 막 그런 것들 뭐 그런 정신과 의사들 책이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할 때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대가 캄캄할 때 이미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들 보고 위로를 받아야지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는 영과 육으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영인데 이 영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이 강건해지기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올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큰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몸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 세대도 다 죽고 노인들도 다 죽고 부모도 다 죽고 이제 모세마저 이제 죽은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끌어로 원망과 불평하고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애곡하고 통곡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 애곡했다. 왜? 그 정도 너무 충격이었고 멘붕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8절 보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서 골골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 다리로 펄펄 뛰면서 눈이 밝고 펄펄 나는 청년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나이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조규준 집사님도 좀 십자가를 져야지 한 40 중반 되고 50 되니까 눈이 침침하지 않습니까? 먼저 눈이 오는 걸 느낍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은근히 머리가 자꾸 빠지고 친구들 보니까 아마 대머리가 다 돼가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남자나 여자나 45세가 되면 이 몸에 모든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급속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보충제들을 먹어주지 않으면,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전문 의사들, 전문 약사들이 말하는 체 에스던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약회사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소요대 나와서 그 칼럼 쓰고 이런 분들이 45세 정도 되면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 자기도 영양제 칼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게 먹는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몸이 급속도로 그렇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틀려진다. 근데 모세는 120살인데도 펄펄 나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이 충격이 가지지 않았다는, 충격이. 저를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마라의 쓴물들이, 그런 표적을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 오직 모세만 보고 자랐던 사람이, 인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인데도 1년, 2년, 3년, 40년이 된 대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게 오는 거죠. 앞날이 펑펑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는 광야에서 뺑뺑 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인가? 내 인생은 인생의 광야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인생인가? 내가 믿고 있는 모세가, 내가 신봉했던 모세가 죽어야지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죽으니까 2절에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인간, 내가 믿었던 의지,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가 신봉했던 것들이, 인간적인 모세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한 시대 한때 쓰임 받는 거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이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라에게 분명히 아브람 집안에 뭐를 줬는가? 데라에게 사명을 줬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족장이었던 데라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데라는 가지 않고 머물러 있더란 거예요. 3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언제 데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그동안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축복,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으로 보내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심령에 모세가 죽어야지 되고 내 심령에 데라가 죽어야지만 되는 것을 믿기를, 죽지 않을 때는 새로운 시즌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새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언약, 그를 전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비로운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소명을,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 모든 내가 너에게 주노니,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노니, 주겠다는 거예요. 주었노니 아예 안겨준다.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라, 주다, 뭐 이런, 주었노니 그냥 네가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수도 없이 말씀했던 거, 하나님과 아브람과 첫 번째 순종해서 왔을 때 아브람에게 언약으로 준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의 햇불 언약으로 맺었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으로 세워 이를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우리 영미가 참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루, 참 많은 힘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시간이 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걸리고 400년이 걸려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올 때 누구에게? 목동들 레갑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에게. 어떤 데는 내 눈에 지금 현실로 다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 내 자손이,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말씀들이 내 현실에 지금 내 목회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언약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을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약속을 받고 몇 년 동안 400년이 새로운 것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토를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언약의 전승, 계승, 하나님의 언약에 계승하는 자, 전승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기업의 전승자가 되고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강야에서 불순종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전승자가 될 수 있는,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또 약속해 주는가?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이 5절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그냥 언약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5절 말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응답을, 5절은 뭐랑 특별히 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내 평생에 내가 끝날 거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앞으로 가나안 전투에 내 인생에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 여러 가지, 심지어 내가 놓은 자식 거짐도, 내 형제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내 부모도 나에게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다 대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내 대적이 되지 않는다.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했던 그 기적,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만 아니라 모세하고 은밀히 교제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면하여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자꾸 모세하면 능력만 그게 아니라 모세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은혜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중요한 게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7장, 사울은 사사기처럼 버리는데 네한테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고 네가 범죄하러 내가 때리고 책찍질 해서라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이게 축복인 거예요.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호수아가 실수 안 합니까? 아이성에서 실수하고 여부수 적송하고 언약 맺고 많은 실수합니다. 여호수아도. 인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여호수아를 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도 뭐를요? 실수했단 말입니다. 여부수 적송하고 절대 언약 맺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걸 품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교묘하게 살인마가 계획적으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4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복 얘기, 땅 분배 얘기,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얘기, 그리고 땅 분배 얘기는 표면적인 거고, 진짜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으면 그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래서 정복이라 땅 분배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래서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군사 정권이나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막 좀 그런 정복 얘기로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여호수아서를 정복 얘기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여호수아가 네가 내 말씀대로 이 언약을 지켰을 때 어떤 은혜가 오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네가 계승자라. 그대로 가면 된다. 그 언약대로 가면 된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네가 행하여 갈 때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의 가정도.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환경이 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에 네가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사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돈도 그렇게 가끔 우리 소영이가 나를 좀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 때 돈도 별로 없잖아요. 잠깐 돈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아빠가 니한테 안 해준 게 그럼 아무튼 돈은 없잖아요. 돈은 뭐 크게 없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강해지지 않고 환경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문자적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가, 같은 환경을 살고 같은 시대를 살아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7절에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도요. 시작.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다윗은 목동이고 하나의 그렇게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타고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갖고 있는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좋은 집안에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10년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가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지키기 때문에. 어저께가 금요일이었습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그 강주의 창대교회라고 이제 이윤규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들 중에는 말씀을 뽑는 분이 딱 두 분입니다. 강주 창대교회에 있는 이윤규 목사님하고 유광철 목사님. 다음 주 우리 컨퍼런스 끝나고 유광철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말씀 갖다 드리러 가는데 택배로 보내라고 유리 이거를 보낸다고 그게 끼어서 이제 자꾸만 유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올 때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해서 창세기 22장에 말씀대로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의심을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느니, 말씀이 있대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데, 저를 보세요.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8째. 자기 큰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타고났는데 가정에서도 자기는 가장 비참한 자고 별볼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그냥 막내니까 양을 치라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기라성 같은 형, 그 똑똑한 형, 집안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칼싸움 잘하고, 막내는 우리 형님들은 나가서 학교를 시켰어요. 아버지가 강산에 일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한다고 다 나가서, 근데 나는 막내니까 그냥 동네에서 다니라고. 그래서 저는 태백철암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동네에 있는 학교. 나가서 학교를 시킨다. 그 당시 때 유학을 보낸다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은 탁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온 백성이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만, 가정에서도 형들이 그렇게 있는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이 한 왕을, 다윗을 나는 보았다.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가 재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가 부족하든 뭐하든 왕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면 다윗은 실수가 없는가? 수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모압으로 가고 아기스에게도 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가, 내 인생에서 내게 말씀이 있는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막 교회가 영적인 사랑이 더 풀어져야지 되는데 어제 회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죄를 하게 있고 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건 내가 왜 목사를 해야지 되는가. 막 그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참수하는 영들이 올려올 때,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던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 건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 그리고 또 영적인 공적들의 이후에 승리한다는 그 주셨던, 그 대표적으로 우리 김명 권사님이 그때 이 건물을, 목사님이 건물을 사기도 전에, 뭐 건물을 이렇게 한다 그거 하기 전에 그때 그렇게 주셨던 그런 것들, 우리 서경성 집사님도 선교관 그거 할 때 그때 주셨던 그 마음들, 그때 그 약속들이 국천이와 아영이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우리가 선교관 이거를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들, 그때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했던 말들,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되게 해준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이 기름 부은 사람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울 왕이 되고 초대 왕이 되고 나에게 기름 부을 때 왕이 되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구나. 우리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갔던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이 뭐래요? 4분 정도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있고 요사밧이 있고 히스기야 있고 그 중에서도 종교 개혁을 철저히 했던 2번이나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 율법을 찾아서 유월절 철저히 지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가서 애굽의 바로 누르고가 뭐를요?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올 때 길을 막아서 무기똥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그리고 그 아들이 요아스가 왕을 세웠더니 바로 누르고가 전쟁에 비기고 올 때 이 사람을 3개월 정도 왕이 된 이 사람을 갖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요아김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24절 25절까지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36장 딱 첫 절 읽어보면 36장 첫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부터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묵시를 줍니다. 너는 그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적으라고. 적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적어놓은 것들을 뭐를요? 읽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관들도 그리고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이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회복과 기회를 주는 말씀이라서 백성들이 이거를 우리만 들을 수 없으니 왕에게도 전해주자고. 그래서 왕에게 전거했더니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도 갖고 오라고. 파피루스, 옛날엔 두루마리로 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칼로 쭉 재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또 읽어봐. 쭉 읽으면 또 갖고 와. 잘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아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아들이 요아김이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쇠사슬에 기구멍이 옷을 벗겨서 쇠사슬에 가서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왕들의 족보에서 요아김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나는 요아김이 아니라 요아김은 11년이나 통치했고 그 아들 3개월 하고 잡혀갔는데 그 아들 요아김은 있어도 요아김은 없습니다. 원래 있으면 요아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1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버렸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너는 내 말을 무시했어? 나는 네 영혼을 버릴 거야. 예수님이 족보에 요아김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지 되는가? 여러분, 오늘 8절 9절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케 한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형통은 모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서경선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자가 형통한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적으로 형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도 기도해 봤더니 우리 서인석 집사님도, 우리 김윤주 집사님도 막 환경이 어떤데 밤에 진짜 문자가 올 때 있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매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사업했는데 망했단 말입니다. 내 자식 농사를 했는데 내 자식이 뭐를요? 강간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자식 농사가. 근데 또 딴 자식도 했더니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근데 나중에 그게 전화 유복이 돼서 더 아름답게,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괴로운 거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죠.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왕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왕이 되면 정치를 잘하고 뭐 백성들 아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아까 우리 조규준 집사님 기도할 때 네가 찬양 유다의 사자, 이제 말씀을 품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말씀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말씀의 언약을 지키느냐? 사람이 죽을 때, 인생을 오래 살고 죽을 때 그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깊게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파란만장했던 그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분명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이게 미연이 아버님 돌아갔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 너는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엇의 대장부가 되라? 이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다 해서 형통?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악령에 시달립니다.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악령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13절에는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더 오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확신을 주는데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떠날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안 들다 다 죽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심지어 사무엘, 자기 스승 기름병을 두었던 사무엘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철권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식하고 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하나님이 영이 있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신천지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주소, 이게 편지 꽂이 꽂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으니까 신발장에도 놓고 가는 거죠. 무슨 부녀회 하면서. 진짜 뭐 가장 저주인 거예요. 진짜 가장 저주인 거예요. 이 신천지 영이나 100% 지옥 갑니다. 1000%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살에서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안 하려다가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 끄시고. 지금 미국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효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예요.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8절.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종교 다원주의, 언론에서 새롭게 하소서 아니면 이런 데서 방송에 많이 나온 목사님들도 의외로 종교 다원주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종교 다원주의, WCCC 그런 데 연루돼서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힘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를.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말씀 더요. 시작.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저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아니라.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살고요, 돈을 벌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저는 진짜 화살을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욥이 그 힘든 중에도 딱 한 가지를 잡은 게 뭐였냐면, 욥기서 6장 10절에 자기 몸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매 장에서 내 고통이, 내 무게가 진짜 모래알보라도 더 많고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쐈다고. 근데 그가 딱 한 가지를 붙든 게 이거였더라고요. 욥기서 6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이단의 영 만 아니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것만 아니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 인간적으로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도 나를, 요나를 회복시킨 것처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컨퍼런스에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올해 나에게 준 말씀들이 그 언약의 말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